우리 미가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리듯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북왕국의 그 모든 열지파가 돌아올 때는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남왕국이 또 돌아올 때가,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는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초림 때는 자기 백성이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 초림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은혜가 임하지 못했고, 이 교회가 또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어느 시대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는 것도 좀 생각하면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은 큰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인을 하나 둘 셋 네 개 떼면 그 종말에 처음 징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6번째 나팔에는 전 인류의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바로 전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대접을 퍼붓게 될 때 그 8번째 대접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또 있게 되죠. 그 아마겟돈 전쟁은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그 악을 행하던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하는 곳이 바로 하르 무깃도 그 이스라엘에서 있을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분의 1이 죽는 전쟁은 그 전쟁이 어디서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후에 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유브라데 강에 그 2만만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충돌하는 전쟁이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그 명확히 장소가 지정되어 있죠. 하르 무깃도 평은 그 이스라엘에서 있게 되는 전쟁이다. 그런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이 회복이 시작되는 천년왕국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니까,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구약의 많은 예언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시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견주어 보면 대략 알만한 내용들로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전히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벨론 회복에 대한 말씀은 곧 이루어졌죠. 이때 이제 바벨론에 잡혀갈 것도 말씀하시고 바벨론에서 회복될 것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하신 대로 이제 지금 우리로서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미가가 비칠 때는 여전히 예언이었었죠. 그런데 이 예언이 왜 중요하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다음 예언도 또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궁극적인 그 회복 다 예언으로 남아있지만, 지금 우리는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고, 그러면 남은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 모으고 쫓겨난 자, 내가 환난 받게 했던 모든 자 다 모을 것이다. 발을 저는 자,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부어질 때 악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 진멸해버리고 남은 자들은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또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또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그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희의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는 것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그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너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게 되겠지만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간격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6절, 7절, 8절은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고 9절, 10절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 11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전환이 되죠, 그렇죠?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고 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추도 때.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너의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너의 굽을 아주 녹 같게 할 것이다. 너가 여러 백성 쳐서 깨뜨릴 거다. 너가 그들의 그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그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그 뺨을 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에게 아주 혼이 나게 되는, 그래서 아마 그 하르 무깃도에서 있는 그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5장 2절은 또 전혀 다른 예언의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언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장차 통치하실 것, 그 예언들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하는 말은 빵집이라 하는 뜻이기도 하고 다윗의 고향 마을이죠, 그렇죠? 또 에브라다 하는 말은 열매인데 같은 지역입니다. 굳이 나누게 되면 조금 떨어져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베들레헴도 옛날에는 다 에브라다로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거기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곧 이 에브라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진짜 자그마한 촌동네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의 부인 중에 라헬이 묻혔던 곳이 그 에브라다 길이었죠, 그렇죠? 거기 이제 지금도 가면 그 라헬의 기념 무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자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전혀 후회될 일인데, 그러나 초림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 때 성취가 되겠죠. 놀라운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 아주 고되고 영원하신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보면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 하고 물어볼 때 그 설명을 해주죠.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다. 베들레헴으로 가보시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에 찾아갔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 한 구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일한 예언이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또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서 목축하실 텐데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 이 일은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이죠. 그리고 그분의 별명이 나오죠. 그 사람은 뭐가 될 거라고요?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별명 중에 하나가 평강의 왕이라는 게 평강의 왕. 그리고 여러분 그 평강이 될 것이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사선 하나 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어 성경의 원래 사본들을 보면 그 장절 구분이 없고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을 명확히 다 이해를 했다면 장절 구분도 조금 더 명료하게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언뜻 읽다가 좀 대체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말이냐, 이어지지 않는데 이어보면 이제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문장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꼭 몇 가지는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죠. 제일 먼저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사실관계를 살피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문장이 어디서 어디까지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지 이런 정도 문장 나누기를 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말은 띄어쓰기에 따라서 말이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좀 살펴서 내용을 알아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문단을 나누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뒷 얘기는 아수르 이야기에 또다시 아수르 사람이 그 우리 땅에 들어와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있는데 우리가 7 목자 8 군왕 일으켜 군왕이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방백들 지도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일으켜 그를 칠 거다. 그들이 칼로 이 아수르 땅 황폐하게 하고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케 할 거다 하고 여러분 거기 또 이렇게 사선을 그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말 그대로 유브라데 강 그 동북쪽을 다 쳐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양상이 그렇게 흘러갈 것인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상 이 전쟁은 어떤 식의 전쟁으로 이렇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특별한 인물들이 일어나서 어떤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봐서는 아마겟돈 전쟁 이외에는 딱히 다른 전쟁은 잘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 전에 있을 일을 또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이 예언이 어려운 것이 그 예언자는 여러 장소에서 다르게 얘기를 했던 것이 마치 한복에 얘기했던 것처럼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락을 나누지 않고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가 다인 줄 알고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다 교회의 성취와 회복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해석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다시 좀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아수르하고 니므롯 땅을 다 정복한다는데 아수르 사람이 또 들어온다. 이건 전혀 딴 얘기거든요. 이어지는 얘기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우리 지경을 밟을 때가 오는데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거는 역사 가운데서 아마 그 아수르가 그
북왕국을 치고 남왕국을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죽여버렸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 일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사건으로 연결해 보면 이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그 소나기에서 남유다를 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사건은 그 히스기야 왕 때 있었다 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야곱의 그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게 될 텐데,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에도 또다시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 7절부터는 또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8절 이어봅시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가정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 한번 스가랴서 12장 같이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얘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예언의 때 미래에 대한 일들인데, 12장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스가랴서 12장 8절 9절. 그날이 되면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텐데,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을 거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같이 될 거고, 무리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거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 내가 멸하기를 힘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이전에 전쟁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나라들이라면 하나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5장 8절입니다. 야곱의 그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 아주 사자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양떼 중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게 되면 그 이스라엘 손에서 누가 능히 구원하겠는가 하고 얘기한 것이죠. 너의 손이 너의 대적들 위에 들려 너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이 선지자의 바람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르러 내가 너의 군마를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부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이 복수를 너희 손에 끊을 텐데 너에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거고, 내가 너에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할 거다. 너가 내 손으로 만든 것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거다. 내가 또 이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을 것이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분위기가 또 너무 많이 다르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을 때 그 패턴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죄에 대하여 뭘 합니까? 책망을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돌아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시죠. 권면을 얘기하실 때 반응이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대상이 두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권면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권면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었던 그 은혜의 언약대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들을 또 이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의 그 패턴을 꼭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야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내용을 가지고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한 또는 진노에 대한, 진멸에 대한 이 경고에 대한 말씀들은 다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나 멸망을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여러 번 그렇게 돌아오라고 실제로 경고의 말씀까지 하시는 이유는 경고등이 켜지면 계속 있으라는 겁니까? 그때라도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더 심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다 돌이키라는 뜻이지 진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6장 1절 이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 향하여 변론하고 작은 산들이 너희의 목소리를 좀 듣게 해라. 너희의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좀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고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건데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냐? 너는 나에게 좀 증언해봐라.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대한 적 단 한 번도 없으신데, 거짓되게 대한 적 단 한 번도 없으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난 게 아니었고 실상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은혜를 덧입고 복을 누릴 때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역사를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보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종노릇 하는 그 집에서 속량해 주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냈지 않느냐? 나의 백성아, 너는 모압 왕 이 발락이 꾀한 것,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 기억하지 않느냐? 시뜸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좀 기억해봐라. 그 광야길을 걸을 때 40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 지은 적 한 번도 없을 텐데 양식을 누가 주었냐? 실제로 감추었던 것이거든요. 세상에 만나가 내릴 거라는 것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낼 거라는 것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감추어 놨던 거 필요할 때마다 다 꺼내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역사를 회고해보고 광야길에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날아왔는지를 살피게 된다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지금 내가 뭘 체험하겠다, 경험하겠다.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 그 분별력이 없어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방언하다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고 별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해도 다 주님의 손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하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대체?
아니 본인이 예수님 먼저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 보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이 주의를 줬거든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따르지 말라고. 달력에서 봤던 그분이 나타났다면 100%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오해가 많고 역사를 살피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다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번제물로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되는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그 강물 같은 그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제물로,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인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될 것인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상 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다 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잡아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전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제사가 나오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7장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의식 자체였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하고 이방인들처럼 제사를 따라하다가 우상 숭배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분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이제 인자는 그 인간의 아들 인자가 아닙니다. 그 인애와 자비, 그 헤세드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회개하라고 할 때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게 대단한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되게 할 것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게 될 거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까? 마음 돌이켰는데 행동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딴 거 아니죠. 옷 2벌 있는 자라면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자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를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윤리가 명확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에 정의와 공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를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면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분수에 넘치지 않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걸 대단하게 여기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좀 욕심 버리고 주변 사람을 자기와 똑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보다 남을 좀 더 낫게 여기는 삶의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샤론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나보다 조금 나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한 말씀 하신 게 있죠. 우리 한번 이왕 누가복음 얘기를 했으니까 누가복음으로 가면 안 되고 이번에는 마태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외우기 쉽죠, 그렇죠? 2323 마태복음 23장을 같이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에도 있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을 보는 게 좀 더 명료할 것 같습니다. (23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 의와 인과 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의와 공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더티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그 정치의 가장 본질이 뭐였다는 거예요? 성실함과 정의와 공의였다는 거예요. 진리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론이 명료해야 우리가 실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나의 일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그걸 늘 살펴봐야 돼요. 안 살피니까 금방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금방. 사람이 의외로 기억력도 약하고요. 제가 차를 운전해 보니까 좀 전에 뒤에 뭐 있는지 봤는데 그거 까먹고 그냥 가다가 들이받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금방 까먹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겁니다. 의와 인과 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인생 살면서 몇 번 해본 사람이 자랑하더라고. 내 늘 못되게 살다가 억수로 착하게 한 번 해봤다. 그거 우려먹고 자랑을 해.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해야지 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가 늘 머리에 있는 사람은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놀 생각을 해요. 놀아야 되는데 또 못 노네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해야지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안 보고 있는 사람이겠죠. 말씀대로 살아야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야지가 아니라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그게 신앙이니까요. 다시 우리 미가서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길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곡조를 붙여가지고 잘 외우시라고 노래를 나누어 드리는 것인데, 이왕 분위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예, 반주 없이 그냥 불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잠깐만요. 사인을 하셔서 뭐 나오신다는 거예요? 마신다는 거예요? 성실량.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볼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 정도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일이면 하시라.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 그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겁니다. 9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명철, 사람으로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죠. 너희는 매가 예비되어 있다. 그것을 정하신 이는 누구인지 한번 들어봐라. 악한 자들에게 매가 있는 거죠.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냐?
내가 만약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다면 깨끗하겠냐? 하나님은 한 번도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행하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부자들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었다. 예수님 말씀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참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고 또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게 될 거고 너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너가 씨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거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므리의 그 율례, 앞집의 그 모든 예법을 지키고 있구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그들의 그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가 준비되어 있다 하고 그 미가를 통하여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악한데 백성들이 그걸 다 부러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참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지고 말았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미가가 일을 하는데 함께 보조를 맞춰 일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외로운 거죠. 지금 같으면 카톡방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선지자방 해가지고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면 될 텐데, 그때 뭐 그런 시대가 또 아니니까 공간적으로 너무 거리가 머니까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미가 입장에서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있고 각기 그물로 흉기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는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만 구하고 있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그 욕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 그런 걸 자꾸 권력자들이 꿈꾸니까. 그들이 서로 그렇게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가시 같은 존재다.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면 욕망의 바벨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가시 같은 사람이고 가장 정직한 자라 할지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바둑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들이 아주 요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 악하게 되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악한 세상을 얘기하는 그 관용적인 표현들인데 믿을 사람 진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몸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너희 입의 문을 지켜야 할 거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게 되고 딸이 내 어머니를 대적하게 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할 텐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죠. 사랑과 정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전혀 사랑이 없는. 그럴 때 예언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때로 하나님께 맞아서 징계받아 엎드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때리시는 게 아니거든요. 매니까 정신 차리라고 때리시는 거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아들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그 진노를 당하려니와 벌을 받아야죠. 죄를 지었으니까. 마침내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이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나의 대적은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인데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을 때 악이 어떻게 진멸당하는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이 지형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 이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대상이 두 대상이 있다고.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은 회개하는 사람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진노 중이라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집한야후 숨겨두시는 것이고, 악당들은요 은혜 베푸시는 중에라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악한 존재니까.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 예언자의 그 기도문으로 이 미가서는 마치고 있는데, 그 미가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들었으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죠. 원하건대 주는 주의 그 지팡이로서 주의 백성 곧 이 갈멜 속 살렘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들을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이 바산과 길랏에서 먹여 주옵소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할 거고 손으로 그 입을 막게 될 것이고 귀는 막힐 것이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악한 그들이 뱀처럼 티끌핥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고 그 조문구덩이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악은 진멸당하지만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 결국 다 회복시킬 것이다.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미가 본인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편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미가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애를 기뻐하심으로써 그 줄쳐놓으십시오. 진노를 오래 품지는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도 피할 길도 내시고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달게 받아야 곧 지나가는 것이지 달게 안 받으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는 그 10,000m가 넘나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올라오겠습니까? 못 올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죄와
결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셨으니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이 예언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사탄이 그 앞에 참소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문제는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그럼 자유하다는 말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까? 그때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까?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피우면 안 될까요?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담배 그 피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그는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또 목회자는 안 하는 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저는 자유하기 때문에 좋은 쪽을 선택한 겁니다. 제가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하십니까? 한번 와봐요.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술이 아주 세다고 생각합니다. 안 마셔봤으니까. 저는 뭐 평생 취해본 적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셔야 취하는지 저는 몰라요. 안 마셔봤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택의 문제는 또한 본인의 문제가 되어지고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죄 아래에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이에요. 이어봅시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인의를 더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지금 미가가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살아생전 자기 시대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걸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세상에서 나는 하고 이분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겠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 미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대할 때 넓은 마음도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잘 알아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